우리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시험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같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할 때는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을 해요.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는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는 이런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혼은 보이지를 않아 천사처럼.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우리들의 육체가 문제예요. 시간의 제한을 받아. 이 신머리는 왜 자꾸만 이렇게 늘어난대요? 세월이 흐르니까 그러면서 힘도 점점 약해져가고 알게 모르게. 그리고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오늘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그 공간을 초월한 영혼 같으면 이 자리에 그냥 후딱 와서 그냥 앉아 있을 텐데 육체는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그냥 옷깃을 여며가면서 이러면서 또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육체가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잖아요. 어떤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땐 우리를 이 세상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잠깐 살다가 죽으면 끝 이런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고 그 기업으로 준 천국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누릴 그럴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천국에 무엇이 있어요? 차등이 있어가지고 큰 자, 작은 자가 있어서 실력 있는 자, 없는 자가 있어서 상급을 크게 받을 자가 있고 좁게 받을 자가 있고 면류관을 받을 자가 있고 개털모자를 받을 자가 있고 이런 그 차등이 있어서 그 차등을 내야 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데 차등을 내기 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등을 내기 위한 삶을 산다 했을 땐 영원토록 살면 안 되잖아요. 일정 기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은 그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실력을 얼마나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섰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실력 쌓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냐면 육체를 가진 존재가 되게 하는 그 방법을 동원하셨고, 육체를 가지게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게 따로따로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관계를 통해서 부모, 형제, 자매, 그 조카, 손주 이런 그 혈통적인 관계를 통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로 창조하는데, 돕는 배필 그 무엇을 도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돕는 것은 하와가 아기를 잘 낳도록 돕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와가 아담을 돕는데, 세상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잘 다스려 나아갈 수 있는 아담이 되어지도록 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이 자자손손 잘 그 생육 번성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스리고 정복해 나아가면서 무슨 복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무슨 실력도 많이 쌓아야 되지만, 육적인 실력도 많이 쌓고 육적인 복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그거는 이 세상 7, 80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고, 정작 필요한 것은 영적인 실력을 쌓고 영적인 기업, 천국의 기업을 많이 그저 확장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 때는 두 관계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고요? 육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고, 두 번째는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게 육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계시고 육남매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조카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영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나의 형제고 여러분이 나의 자매, 나의 믿음의 가족들이잖아요. 두 사람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아멘도 안 해요. 마스크 하니까 참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하는 교회인데 얼마나 그저 편안한지 몰라. 그죠? 위로가 되어지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해나면 마스크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지. 영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이 없고 동생들이 없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해서 육적인 관계와 영적인 관계, 어떤 관계가 더 중요한지 압니까? 내게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인식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지, 육적인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해요. 육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7, 80년 사는 동안에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저 만나면서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유지되잖아요. 이 관계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솔직하게 제 입장에서 보면 형제 자매들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무엇 때문에 더 좋아하는가 하면 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고 하면 1년에 한두 번이라 볼까 말까 그럴지도 몰라요. 왜? 만나면 뭐 영적으로다가 갈등이나 있고 영적으로다 통하지 않고 그저 뭐 교회 욕이나 하고 뭐 목회에 대해서 비난이나 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 만날 마음 없죠. 그런데 그러지를 않으니까 육적인 그저 형제 자매로서의 그 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육 간에 겸비되어져 있으니까 두 축복이,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죠. 그런데 나눠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육적인 형제 자매들이냐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냐 할 땐 제게는 여러분은 지금 37년 동안 씨름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떨어져 가지고 가끔씩 가다 뭐 소식 전하고 가끔씩 가다 만날 뿐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안 만난다고 하면 주일날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냐? 정상적인 관계죠. 왜? 육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7, 80년 잠시 잠깐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 때, 그러나 영적인 관계라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러니까 영원한 관계를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죠.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지. 그런데 이 두 관계를 다 돈독하게 한다고 하면 금상첨화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 본문 읽어놓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없어요. 자식들이 없어요. 물론 부모님이야 계시겠지.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돌아보고 살필 일은 없어. 육신적인 자식들은. 그런데 바울에게 무슨 자식은 있어요? 믿음의 자녀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2장 7절 말씀에 보면 유모가 자기 자식을 그저 기르듯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유모가 누구라 그랬어요? 남의 자식을 내 젖을 먹이는 것이 유모잖아요. 근데 남의 자식을 내 젖을 먹여서 키운다 하더라도 그 남의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내 젖을 먹이니까. 그런데 유모가 남의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을 기른다 그랬을 때 더더욱이나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런 심정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하고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바울은 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누구를 보고 싶듯 자식을 보고 싶듯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못 견디면 가면 되지. 갈 형편이 안 되는 걸. 왜? 핍박이 있고 뭐 매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다 못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보내는가?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가서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고 살피라는 거예요. 지금 시험에 들어있지는 않은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4절 말씀에 보면 4절 보십시오. 같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믿음 생활하려면 환난이 있어. 환난을 대비한 그저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렇게 가르쳤는데 진짜 환난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있는지 실패하고 있는지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싶다는 얘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5절 말씀도 보면 같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참다 못해 누굴 보내? 디모데를 보내는데 왜 보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잘 보존하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빼앗긴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헛수고한 건 아닌지 그걸 알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무엇으로 여기는 겁니까? 믿음의 아버지로 자기를 생각을 하고 믿음의 자녀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다가 부모 자식 간의 그 끈끈한 정, 그러한 그 정 못지않은 그 정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저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보고 살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육신적인 그 부모 형제들에 대해서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깊은 정, 큰 사랑을 가지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육적인 관계 하에 있는 이들도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상대하기를 하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내 방법대로 공경이 아니고 세상 방법대로 공경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주님 공경하듯이 그래서 보이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공경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육적인 관계를 그 관계에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부모와의 관계야. 형제와의 관계예요. 믿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어떻게 양육하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래. 그러니까 내 자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관계에도 영적인 원리 이치를 가지고 그 관계를 펼쳐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유익을 얻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과 같은 그 성도들을 돌아보고 살피는데 네 가지를 돌아보고 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6절 7절인데 6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같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바울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바울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바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고 보고 싶어서 지금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그 관계에서 이 교제가 간절히 보고자 한다,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서로 이 믿음의 형제 자매로 교제할 때에 어떻게 보고자 해야 돼요? 간절히 보고자 해야 돼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헤어지기 싫고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믿음의 한 가족으로 그 영혼을 보낼 우리들의 바른 중심이에요. 아이고 교회 가고 싶어도 왼수 눈에 띌까봐 못 가기 싫어. 이러면 그 사람은 천국 지금 막 허물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 6절에서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갔다 오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와 믿음이 참 좋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랑이 참 넘칩니다. 그러면서 너무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바울이 원하는 그 기쁨을 안겨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에 수고가 있고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 그래가지고 믿는 성도들에게 본을 어디에 있는 성도들인지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예수를 본받는, 복음을 받았을 때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다가 받는 이런 그 교회였다는 것을 1장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7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되어지도록, 환난 중에도 위로가 되어지도록 같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환난 중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이런 교제, 얼마나 멋있는 교제.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믿음의 가족입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참 좋은 사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로 지킨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겁니까? 감사할 것이 많다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 꼽는다 그러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힌트를 얻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9절 말씀해 보면 9절 같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기쁨 전체를 동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쁘게 바울에게 기쁨을 안겨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이 했을까? 그래서 바울은 그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답할 마음을 가졌을까? 그 답이 8절에 나와요.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인해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그것에 의해서 감사를 했는가 하면 믿음에 굳게 선 것을 인해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크게 감사한다 그러면, 제일로 감사한다 그러면, 첫 번째 감사가 있다고 하면 그게 무엇이 돼야 돼요? 김 목사가 앞에서 종종 이야기하는데 얄밉게 아주 그냥 그 자랑 삼아서 목에다 힘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부모 형제 자매들 40 몇 명이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하면 44명이 몽땅 예수를 믿는다. 몽땅 그랬을 때 악센트를 들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너무 감사하니까 그거를 묻지 않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묻지 않아도 이 얘기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라고. 부러워하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부러워하면 전도할 거 아니에요. 부러워하면 힘쓰고 애써 주기를 인도할 거 아니에요. 교회로 출석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부모 형제 자매 조카들에게 최고의 자녀는, 최고의 부모는, 최고의 형제는 누구냐면 예수를 믿게 한 그 형제 자녀 자매 그 자녀들 부모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서 예수를 믿게 한 그 가족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 볼 때는 아무 관계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이 그저 이 주 안에서 굳게 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이것 놓고 첫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 아니에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여러분 지금 나흘째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걸고 기도합니까? 10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렴이라.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밤이고 낮이고 심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놓고 기도한다는 겁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렴이라.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시옵소서. 돈독한 믿음, 독실한 믿음 주시옵소서. 뿌리 깊은 믿음 주시옵소서. 열매 풍성히 맺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된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와서 주여 하고 눈만 감으면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거 그것 앞세우지 말고요. 그거는 맨 뒤에 기도 끝나고서는 시간이 좀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남았을 때 그때 그건 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도 교훈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 네 번째는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을 해주셔요. 그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자, 사랑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피차간, 서로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데 그저 우리끼리만 서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랑은 나누는데 누구하고 나누는가 하면 모든 사람. 그래서 사랑을 나눈 사람이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의 실력을 그만큼 크게 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사랑이에요, 큰 사랑이에요. 적은 사랑이에요, 많은 사랑이에요. 많은 사랑, 큰 사랑이니까 사랑의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좋은 거야. 흡족한 거야, 만족한 거야.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많아지게 하라고 그랬는데 선악과 따먹고는 낭패를 당하게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사랑의 대상을 다시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을 많이 올려드리려면 내가 먼저 전초전으로 사랑하는 심령들이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나도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랑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도 가족 사랑하셔요. 이웃 사랑하셔요. 할 수 있는 대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나누셔요.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해서 끝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저 심령 누구에게 올려드려도,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 사랑함직한 대상이 되게 하는 이런 그 사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을 해 주십니다. 자, 오늘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교제하고 왜 이렇게
감사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고 왜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서론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육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 천국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론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결론은 어디 무엇이에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 하실 때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데 심판석상에서 무엇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선 교제를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감사를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내 속에 거룩함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부르신 자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왜 살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심직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멋지게 사시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꼭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